올해는 주일로 시작해가지고 주일로 마친 그런 한 해입니다. 12월 31일이 또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복이 있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을 잘합시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면 출발이 잘못되면 그 과정도 결과도 뻔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지 목적한 곳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 싹이 자랄 때 제대로 바르게 잡아줘야 그 나무가 아름답게 곧고 바르게 자라나게 되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중간에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1년이 시작이 되고 한 달이 시작이 될 때, 이 시작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뭐냐면 다시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이런 부분들은 참 부족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새롭게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시작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기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얻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출발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다 가다듬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날이라고 우리가 믿고 시작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잘 믿나? 내가 성도들에게 잘 믿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딱 끝난다면 그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 오니까 숙연해지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더 진지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 그의 생활과 그의 성품과 그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생활에서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고 나쁜 사람에게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겉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신앙이 좋겠지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속지 않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열매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 생활이 누구와의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그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또 뭐가 빠졌어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을 닮으면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자비로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내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두려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부른다고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께 종속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종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나더러 주예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은 말은 그러고 그러니까 입만 그렇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분별해 내시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주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내면을 못 봐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속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장애물이 딱 가로막으면 그 장애물 뒷에 가려지면 우리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 불꽃의 예리함이 사람의 폐부를 뚫고 들어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하나님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많다. 바꿔서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저 사람들은 구원하고 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시켜놓고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자기를 체크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죠. 주님을 주인이라고 입 발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추려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보세요. 이것 줘요. 저것 줘요. 저것 줘요. 저것 줘요.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일방통행의 기도가 참 많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필요에 충족되는 것을 시키고 요구하고 해달라고 떼쓰고 하는 주님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신앙입니까?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놓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실제로는 그분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의식하지 않아요.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양심에 두근두근 주님 앞에 이게 양심에 옳은 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때는 내가 양심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자존심 상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11조는 탁탁 드려요. 근데 시간의 11조는 안 드려요. 그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참 말을 참 잘해요. 그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를 보라고, 나를 살펴보라고. 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만약에 해당된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고쳐가라. 관계를 바로 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주님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벙덤벙 하다가 주님 앞에 서버려요. 아무리 귀한 업적을 교회를 위해서 세워도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내가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래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뭐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자꾸 미룰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짚어보고 점검해보고 빨리 고쳐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는 것수록 지혜로운 것이고 복 있는 자예요. 관계가 잘못되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변화와 성숙인데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내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해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자신이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소중함을 알아요. 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요. 이 생명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편하고 싶은 줄 아세요? 편해요. 목사라고 좋은 집에 안 살고 싶은 줄 아세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성향이.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같아요. 출세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 다른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세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행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고행이고 그 고행은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내가 직분을 목사인데 하나님 내게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나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품어버리시는 거죠. 그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녹아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푹 빠져버리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바뀌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복음을 반쪽만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말을 안 해줬어요. 아니면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었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다. 많은데 다 천국에 못 간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목사 노릇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도 행하고 거룩한 모습도 있고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아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는 어떤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흉내를 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 멀어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항상 옳은 편을 선택할 줄로 알지만 안 그래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항상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경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긴장함에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안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는 어떤 식으로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영을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니까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은 주님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아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죠. 그게 경건이란 거예요. 그게 경건.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바르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좀 매일 저희 집사람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성경을 읽어요. 일정한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교인들이 많으면
뭐로 모임을 해서 막 그렇게 하느라고 그걸 못하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데 싹싹 말씀을 읽고 가는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탁탁탁탁 던져지는데, 막 어떨 때는 그걸 멈추고 그걸 체크를 하고 메모를 해놓고 막 그런 막 유혹이 막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래서 막 그 안 잊어버리려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부정의 삶이니까 힘들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즐거움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처럼 똑같이 여겨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시간, 물질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이에요. 믿음 생활에 수고가 따르고 믿음 생활에 희생이 따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열정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믿고 따라가는 것이니까 애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병실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잘 믿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거. 이것을 바로 알고 늘 생각하면서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주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을 잘 하십시다.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도록 한번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한번 순종함으로 가봅시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